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죠.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이죠.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 권세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살펴볼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로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임금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임금이, 이 왕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알아야 그 나라 백성으로 옳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결혼잔치를 준비했는데 왕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신하를 시켜서, 신하가 많이 있으니까 종들을 시켜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직접 잔치를 준비한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준비를 한 것이죠. 이렇게 왕이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시켜서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아무나 초청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결혼식을 하면 가까운 사람을 초대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잔치를 축하해주고 또 잔치를 즐깁니다. 비슷하게 왕도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냥 초청을 하는데 아무나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 결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결혼식하고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왕은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언제 어디에 결혼식이 있으니 그러니 결혼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초청장을 한번 보냅니다. 그러면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고서 제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미리 답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한 사람만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답장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날 갑자기 내가 들어가겠다 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식장에 들어가면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자신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결혼을 축하하고, 그리고 다른 하객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냈다, 이것은 이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죠. 결혼식에 오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도록 종을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왕은 종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온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을 좀 읽어보면 결혼식을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가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갑자기 오기 싫어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오기 싫어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혼식 선물 때문에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하는데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왕과 가깝기 때문에 이전에 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이 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죠. 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결혼식에 안 갈 수 없겠죠. 그 당시 풍습은 이렇게 초청을 받으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왕이 결혼잔치를 하고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선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일반 여염집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선물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왕의 지위도 있고 또 잔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대에 응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초대받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 싫어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종들이 왕에게 보고할 때 오기 싫어하는 이유도 함께 보고했겠죠. 값비싼 그런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이 돼서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것이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초청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아무나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초청했는데 오기 싫어하는 거 문제가 있겠죠. 왕에게 주는 선물 때문에 아니면 뭐 자신들이 막 바쁘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중요한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왕을 모욕하는 것이죠. 평소에 왕을 존경했다면, 평소에 왕을 사랑했다면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을 싫어하고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왕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 이런 행동을 보이면 당장에 진노를 해야 되겠죠. 왕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노를 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노를 발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사절을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했는데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다 만들었고 이제 곧 잔치가 열리니 그 잔치에 참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선물을 준비해서 가야 되고 그 선물 때문에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왕은 이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에 올 때 그냥 선물 준비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으니 그냥 와서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혼인잔치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도 종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왕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좋은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선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참석만 하면 되겠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은 종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또 어떤 종은 죽였죠.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이 정말로 싫다 이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선물 때문에 합당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핑계에 불과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왕을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왕의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밭을 보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냐면 그렇지 않죠. 사소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밭에 가는 거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 꼭 그날에 잔칫날에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다른 날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고 일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사업하는 것이, 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업하고 밭에 가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와 비슷하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114페이지네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12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떤 부자가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가을에.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그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두고 말하길래 이제 창고가 가득 찼으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내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날 밤에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창고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새 창고를 짓고 가득 쌓아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이냐? 재물을 가득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죠.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재물을 창고에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도둑질하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업하는 것이, 밭을 보러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아요.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오늘도 그 말씀 하시네 이렇게 듣죠. 그래서 밭을 보러 가고 사업하러 갑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좀 더 좋아지면, 재산을 좀 더 모으면, 아니면 힘이 좀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지위가 높아지면 그러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렇죠?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갔나면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사는 것이죠. 왕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하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 군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진멸했다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을 모욕하고 능멸한 사람들, 왕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왕은
그냥 두지 않고 모두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다 불태워 버렸다고 했습니다. 왕이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왕을 모욕하는 것, 그것을 멸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참고 참았는데, 그렇지만 왕이 영원히 끝까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참는 것은 아닙니다. 왕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지금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왕이 군대를 보내는 일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이겠죠. 왕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진멸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초청에 응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겠죠. 왕은 그 동네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않으니 내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돌아다니죠.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도, 선한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뿐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거리에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 참석시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참석시켰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참석시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초청한 사람들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왕과 친밀한 사람들이다,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받고 그리고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어떤 초청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죠.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유대인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민족들에게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유대인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은 이들이 잘해서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와 악보다 크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은혜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훌륭해서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래서 은혜 주시는 거야.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그들이 잘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와 악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내가 특별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특출난 점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보고 날 구원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배 참석 잘 하시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되겠죠. 나처럼 사니까, 나처럼 행동하니까,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니까 구원해 주신 거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르잖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죄인이고,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악하기 때문에 진멸당하고 심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덜 악하고 그들이 더 악하다. 그렇지 않죠. 10절에 보면 종들이 데려온 사람들을 보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우리 그냥 거리 돌아다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은혜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공로사상이 떠오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열정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죠. 근데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노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면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왜 저 사람은 예배 안 드릴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구원받은 것, 예배드리는 것,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교하죠. 그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자 어떻게 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앞으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조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공로와 내 열심과 내 열정,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종들이 밖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만나서 혼인잔치에 데려왔는데 그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했죠. 처음 초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지만 길거리에서 초청한
못 배운 사람하고 섞일 수 있을까요? 잘 섞이지 못하죠. 그래서 잔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상대방하고는 전혀 말도 하지 않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잔치 분위기가 나지 않겠죠. 잔치는 즐거워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주인이 동일한 겉옷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인이 주는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왔든지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고 왔든지 어떤 옷을 입고 왔든지 주인이 주는 옷을 입고, 동일한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이 없죠. 동일한 옷을 입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잔치를 즐기기만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서 겉옷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겉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옷을 주는데 이 옷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405페이지네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시니 부대하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리이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권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시도록 하시도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느니라.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하늘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온다고 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자 요한이 대답하기를 자신은 알지 못하고 당신은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 질문을 한 장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귀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스스로 흰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나올 수 없죠.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서 그래서 희귀한 사람들, 그런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오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죠. 왕이 자신의 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이 주는 옷을 입은 사람만 잔치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만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은 잔치에 올 수 없습니다. 다른 옷은 다 더러운 옷이고 다 추한 옷이고 또 다 누더기 같은 옷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의로운 옷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옷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옷처럼 보이지만 흰 옷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고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고요? 왕이 정합니다. 왕이 정한 옷을 입어야 그래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데 왕이 정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죠. 그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죠. 왕이 하객들을 둘러보다가 왕이 원하는 옷이 아닌, 왕이 준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나 자신의 열심이나 열정에 옷을 입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벗기 싫어했습니다. 이 옷을 입어도 내가 충분하겠지. 이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옷은 하나님께서 왕이 원하시는 옷이 아닙니다. 이렇게 왕이 원하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옷을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열심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